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든 하나님을 떠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성경 이 말씀 안에서 앞과 뒤가 다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형태의 땅임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내시는 기르심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졌습니다. 물론 기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를 통해 길러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나이에 이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밤에 어디서 잤냐면 성소에서 잤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엘리 제사장 저를 부르셨으면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뭘 보여주냐 하면 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번성하고 하나님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기르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르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물들을 보면은 물론 약간의 공통점은 있겠지만 다 다릅니다. 요셉을 기르시는 방식이 있고 다윗을 기르시는 방식이 있고 모세를 기르시는 방식이 있고 또 바울을 기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길러주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하고 특별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가득 찬, 정말 제가 고등부 섬길 때 우리 고등부 한 학년이 한 450명에서 500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등학교 전체를 다 해도 400명,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길러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같이 저희 학년은 저와 함께 대학부 다닌 우리 교회 안에서 동기들만 봐도 목사가 9명 나왔습니다. 다른 거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신학교 정원 미달 상황입니다.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백의 시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국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모든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반드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의 시대를 다시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이, 나의 왕이신 분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실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양들 가운데 특별히 예뻐서 내가 너만 길러줄게요? 혹은 내가 양들 가운데 특별히 새끼를 많이 베고 젖을 많이 생산하고 털을 많이 내니까 훌륭한 양이라서 나를 기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와 상관없고 우리의 생산력과 상관이 없고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로마서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언약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기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유하신 양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망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르신다면 그 기르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르심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떨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훌륭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르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르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남의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이 공터의 그늘에 뭐가 자꾸 내려오냐 하면 산에서 토끼가 내려오는 거예요. 토끼가 내려와서 그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토끼가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토끼와 집토끼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산토끼는 먼저 통통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날렵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회색빛이 도는 그러한 토끼입니다. 집토끼는 하얗고 하얘가지고 통통해요.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누가 봐도 집토끼인 거예요. 저는 이상한 거, 왜 집토끼가 여기 있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키우다가 버린 거예요.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사무실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풀도 가끔 뜯어다 주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도 이렇게 몰래 꺼내가지고 갖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며칠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고양이들한테 먹힌 거 아닌가? 어디서 뭐 또 잘못 먹고 죽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애완동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몰래 갖다 버려요. 물고기도 키우다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희한한 물고기가 내 천에 이렇게 있는가, 강에 있는가? 다 갖다 버린 거북이를 갖다 그렇게 여러분, 거북이는 오래 살기 때문에 안 키울 생각이면 아예 살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죽이는 분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아지들 이런 거 예뻐합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유모차가 가길래 이렇게 피해줬어요. 피해줬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순간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강아지가 탄 유모차와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강아지가 탄 유모차는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평한 유모차가 하면 비켜주지 마시고 기울어져 있는 유모차가 하면 비켜주셔요. 강아지를 그렇게 그 비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좋은 거 먹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쓸모 있든 쓸모 없든, 말을 잘 듣든 잘 안 듣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이사야에 무슨 예언이 있냐면,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을지라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간 중에 얼마나 버릴 만한 인간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제자로 그렇게 사랑해 줬지만 배반한 베드로를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상처 있고 모나고 썩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완전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딸로 맞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가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죠.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면 그거 꺾여져도 내 것인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토사구팽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토끼를 잡을 땐 내 사냥개지만 토끼를 잡고 나면 다 삶아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강아지도 버림받고 아이들도 버림받고 부모도 버림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가 없을 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미국도 워싱턴 주라고 하는 곳이 미국 사과의 한 8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하죠.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워싱턴 주에서 어떻게 사과를 이제 생산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 그걸 짧은 영상을 보여주신 걸 봤는데, 처음에 다 물에 집어넣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풀장에다 넣으면 사과가 이제 뭐 뜨는 것도 있고 가라앉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과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사과를 꽉 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가 툭툭툭툭툭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아주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들고 있다가 사과 중에서 나쁜 사과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막 썩은 사과, 모난 사과 그런 거 쿡 찍어서 팍 빼고 버리더라고요. 전 그거 찍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과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다 올려서 이렇게 가고 있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쇠꼬챙이 들고 컨베이어 벨트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다 찍혀 나가는 겁니다. 저도 찍히고 여러분도 찍히고 다 모나고 썩고 다 쓸모없는 사과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과수원 주인은 좋은 건 갖다 팔지만 나쁜 거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아니요, 자기가 먹어요. 모난 거, 뭐 상처난 거,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가서 그거 도려내고 자기가 먹어요. 주인은 그런 소유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마태 세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마태의 뭔가 앞으로 할 일들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 뭐 누가도 그렇게 부르셨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쓸만해서 혹은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남들보다 괜찮아서 부르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 하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한 백성들이고 응답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길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 기르심의 특징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돌보면 황폐했던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돌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봄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바스티앙 살가도라고 하는 브라질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연을, 아주 광활한 자연을 멋있게 사진에 담는 분이시고 또 인물들도 아주 멋지게 담는 분이세요. 근데 원래 경제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삶의 환멸을 느낀 적이 있어요. 루안다에 있었던 인종 학살,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마음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의 땅을 보니까 이 땅도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다 나무는 잘려갔고 완전히 거친 땅이 되어서 그 숲이, 아름답던 숲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 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돌보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 만에 그 황폐했던 땅이 울창한 밀림이 되어서 나무가 빽빽하고 숲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보는 땅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손길 안에서 돌보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돌봄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선 여제자라고 하는 독특한 호칭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수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들을 돌본 거죠. 과부를 돌본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면서 그분들을 돌봤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 돌봄을 받고 나서 도르가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베드로한테 애원하지 않습니까? 도르가를 좀 살려달라고, 도르가 제발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도르가의 돌봄이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돌보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돌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병원 선교, 교정 선교, 학원 선교, 장학 선교, 별의별 선교, 이거 다 돌보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 정말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곳입니다. 이거 거의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뭔가를 투자하고 거기에 갖다 줘야 되고 할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달래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줄 만큼 주지 않았냐, 이제는 좀 그만 달라고 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 돌봄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 그 돌보는 땅들이 다 변화되어서 큰 숲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르심의 특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냐고요? 저 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몇 사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은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만 하나님의 소유겠습니까? 여기 좀 부자 몇 명만 하나님의 소유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티모티 레니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구하신 구약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단어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인도하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다 다르대요. 먼저는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할은 뭐냐면 부드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자도 교회 예배를 인도하실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부드럽게 하잖아요. 물론 부드럽게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도하신,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뭐라고 이것을 쓰고 있냐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낙하는 뭐냐 하면 곧장 전진해야 하는 인도를 말합니다. 자, 앞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쭉 가자. 밥 다 먹었지? 이제 집으로 가자. 이 길로 쭉 가는 거야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도록
딴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쭉 이끌고 가는 것을 낙하라고 하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나하그예요. 공통점을 느끼시죠? 나로 시작합니다. 다 나하그인데, 나하그는 이 교수님의 정의를 따르자면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목자의 뜻대로 강행해야 할 때 양떼의 뒤쪽에서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지시적인 양몰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양떼 앞에서 양을 몰고 있습니다.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근데 나하그는 뭐냐면 양떼 뒤로 돌아갑니다. 양떼 뒤로 들어가서 목적을 갖고 강행해야 할 때 목자가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주고 인도하는 것을 나하그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상상이 가요. 왜냐하면 양떼 뒤편에는 좀 그런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다 수학여행 갈 때 꼭 뒤쪽에 앉는 애들, 그런 애들 앉잖아요. 맨 뒤에 앉아서 뭔가 좀 딴짓하는 애들. 수업 시간에도 뒤쪽에 앉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양들도 똑같습니다. 앞에 애들은 다 주인이 말하면 매 하고 쫓아가는데 뒤에 애들은 막 벌러정 자빠져서 자는 애도 있고 뭐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둘이 막 서로 얘기하느라고 전혀 목자랑 상관없이 막 딴 데 헤매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을 때 목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야, 너 일어나! 네? 너 정신 차려! 너 거기서 나와! 지금 가는 거야. 양떼를 뒤에서 강력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를 단순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기르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닌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데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투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전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정말 대단한, 유럽인들에게는 최고의 축제 중에 하나가 투어 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나가는 사이클 선수들은 영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이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건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더라고요. 어떤 팀들이 있으면 그 팀 안에서 승리하는 선수를 정합니다. 우리의 스타 선수는 얘야.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다가 얘가 나중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비켜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자기가 이기려고 바등바등하면 그 선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팀은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투어 드 프랑스는 모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최고로 잘 달리는 사람들, 함께 뛰었지만 결국 1등은 그 정한 선수가 하는 거예요. 1등은 옐로우 저지를 입습니다. 그걸 입은 사람은 영광을 누리는 거죠. 아무도 뒤에 쳐져서 오는 사람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뒤에 처진 양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나하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뒤로 들어가셔서 우리 중에 연약해서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중에 부족해서 남들과 비교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그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뒤에서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거 굉장히 막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골랐냐면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명석하고 제일 용기 있어서 맨 앞에서 고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처져 있는, 뒤에 부족한 양떼 뒤에서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뒤에 처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앞에 있다고만 해서 택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 뒤에 처져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데리고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길러주는 분 있으십니까? 회사에 가면 전무님이 나를 길러주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 나를 길러주고, 김 집사 내가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 회사에 가면 김 과장 내가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였을 때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신학교 들어가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분이 일찍 졸업해서 목사가 일찍 되신 거죠. 제가 전도사일 때 이분은 목사였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김 전사님, 앞으로 5,000명 이상 목회하려면 나를 따라오세요. 정말 딱 제가 워딩 하나 바꾸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5,000명 이상 목회하려면 나를 따라오세요. 나한테 붙으세요. 내가 키워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정말 가당치도 않고 속 웃었어요. 비웃은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종종 다니면서 그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 어디 있냐고.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길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겁니다. 백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줄 없다고 끈 없다고 여러분 인생에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양떼 뒤로 가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소유된 하나님의 양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 뜰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흠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